오늘은 기도해야 결단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너스 쇼크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의사고 의학 연구자예요. 이분 1955년에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해서 우리 소아마비 백신을 통해서 소아마비로부터 인류를 건져준 위대한 의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 이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할 때 굉장히 실패를 많이 했어요. 보통 연구자들이 10번 이렇게 실패하게 되면 낙심돼서 참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려 200번이나 실패했어요. 200번의 연구가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옆에 있는 기자가 물었어요. 박사님, 지금까지 200번이나 실패했는데 마음이 어떠세요? 그러면서 물었더니 저는 실패한 적 없습니다. 다만 백신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200가지의 방법을 찾았을 뿐입니다. 결코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걸 만들어낸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백신이 개발됐습니다. 200번의 실패를 거쳐가지고 개발된 백신이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이걸 특허 등록하면 이제 지금까지 실패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물질로 보상받는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특허 등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왜 특허 등록을 안 하십니까? 물었더니 전 특허 등록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요? 했더니 저 태양을 특허 등록할 수 있습니까? 이건 그와 같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특허 등록하지 않고 제조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자신이 왜 이 백신 연구에 성공해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인간은 자기 분야에서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분야든 그 안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성공하는지, 왜 그거를 가져야 되는지, 왜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지 목적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이후에 갑자기 허망해지게 돼 있어요. 내가 그것을 이루는 성취의 목적이 없으면 갑자기 허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왜 그걸 얻어야 되는지, 왜 그것에 성공해야 되는지 목적의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고 갖는 것, 이게 아니라 돈을 버는 목적, 어떤 자리에 내가 앉는 목적,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아무 이유 없이 이 땅에 그냥 태어난 우연의 존재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는 목적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목적지를 바라보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뚜렷하게 각인될 수밖에 없어요. 분명하게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분명하게 정리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인생 가운데서 일약 제일 밑바닥에서 제일 정점으로 올라갔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와 그 외삼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더라는 인물이 나오고 모르드게라는 사촌 오빠죠. 사촌 오빠가 나와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나라가 흔들흔들해요. 그리고 바빌론에 멸망해 버립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갑자기 이 땅에 못 살고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부모도 없어요. 부모도 없는 가운데 의지할 데가 없어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돌봐줘서 포로로서 그냥 밑바닥 생활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어차피 페르시아 자국민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졌는데 이제 하층민의 삶을 사는데 이제 그렇게 삶이 끝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일대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져요. 나라에 왕비가 어느 날 갑자기 폐위됩니다. 이유가 석연치가 않아요. 그냥 폐위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들에게 기회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스와의 전쟁 가운데 잘 못 이겨요. 분위기 전환과 반전을 위해서 국민 민심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라가 특별한 방법으로 왕비를 뽑기 시작해요. 보통 왕비는 귀족들 중에서 선택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방법은 미인 대회를 통해서 제일 예쁜 사람을 왕비로 뽑자. 그렇게 해서 일약 뽑힌 사람이 에스더예요.
가장 밑바닥에 있던 인생이 권력의 최종점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게 기본적인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에스더가 유다에 있었다면, 모르드게가 유다에 있었다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이 모든 페르시아의 정치적 상황, 특별한 방법으로 왕비를 뽑는 이 상황들도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미모가 있다고 해서 뽑혀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상황이 한치 오차 없이 자루된 듯이 딱 인도함을 받을 때만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는 밑바닥에서 정점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지키고 싶어요.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포기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어떤 일이 났을까요? 모르드게는 하급 관리입니다. 페르시아의 하급 관리인데 거기 보면 아말렉 하가의 후손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고급 관료예요. 근데 모르드게와 사이에 민족적 감정도 있는데 개인적 감정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만은 모르드게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데 너무 괘씸하니까 그 사람 혼자가 아니라 그가 속한 유다인 전체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한 민족이 있는데 왕의 법을 안 지킵니다. 저 민족은 언제든지 왕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저 민족은 왕의 나라에 없는 것이 왕의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는 길입니다. 왕이 들어보니까 그 어떤 민족인데, 그리고 그 왕의 백성들 없애면 내가 손해가 아니냐. 그랬더니 은 10,000달란트를 내면서 그들 없애는 비용은 제가 내겠습니다. 나를 안정되게 하고 돈도 하만이 내겠다고 하니까 이거 괜찮아요. 그래서 그걸 허락합니다. 그리고 어인을 찍어서 조서를 반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자기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체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백성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금식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을 보냅니다. 내시와 시내를 보내서 그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려고 해요. 근데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 자초지종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하만과의 관계, 하만이 왕에게 낸 은 10,000달란트와 그리고 조서의 초본을 주면서 민족 위기를 맞닥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한마디 합니다. 네가 나서라.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 주제로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성도는 어려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상황을 뒤집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상황을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더는 지금 인생의 밑바닥에서 정상에 올랐어요. 이거 잃어버리고 싶지 않죠. 어떤 분이 스님과 정문적담을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어렵게 사업을 성공했는데 사업이 어려워져서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다고 그 스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스님, 내 마음이 도대체 안 다스려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어려운 때 있었죠. 무슨 어려운 때 있었죠. 그때 일하고 했지 않냐. 과거를 생각하면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일해라. 그러면 나가서 돈을 벌면 하루 일당 5만 원, 6만 원 벌 거 아니냐. 생각하지 말고 일해라.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겠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데요 스님, 제가 두려운 것은 제가 과거로 돌아가면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쌓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어려운 시간이 있었잖아요. 쌓았습니다. 무너뜨리고 다시 과거의 어려운 시기로 다시 돌아간다고요? 그거 정말 싫은 거예요. 에스더의 입장이 딱 그렇습니다. 어떻게 올라온 자리인데 이걸 다 잃어버리냐, 그런 마음이에요. 본문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아니라.
지금 하닥이라는 내식에 모르드게이 전하라는 거예요. 나가라 그러는데 만약에 나가게 되면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왕의 경호원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가 언제 왕의 목숨을 노리는 자기들이 많기 때문에 누구든지 활을 쏘든지 창을 던져서 부름이 없이 나온 자들은 즉결 심판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건 왕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예요. 자기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과 관계 안에서 왕을 보지 못한 지가 30일이 됐는데 왕과도 지금 약간 서운한 거예요.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나가면 죽는다. 내가 나갈 수 없다. 자기 형편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스더는 민족을 위해서 나서면 자기 자리를 잃어요. 자기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에스더가 처한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봅니다. 기도가 없이 그냥 처한 상황, 그 상황을 내 입장에서만 봐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내가 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게 관점의 변화예요. 여러분 안에 문제를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상황을 뒤집어 봐야 돼요. 조선 말기에 청나라 사신이 조선에 왔어요. 대원군이 이제 경복궁을 짓고 이제 이 사신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경복궁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청나라 사신이 이 건물 참 좋다고, 얼마나 걸렸나 보니까 3년 걸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뭐 이 3년까지 걸리겠냐고. 우리 청나라 사람들이 지으면 1년 만에 끝낼 수 있다고. 약간 조롱하는 거죠. 속이 상했지만 뭐 자금성을 지은 청나라 사람이면 그 정도 할 수 있겠다 생각하니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경희궁에 갔는데 이 건물 아름답다고, 이거 얼마 만에 지었냐고 했더니 대답이 1년 걸렸다고 합니다. 또 대답이 뭐냐면 뭐 1년 걸리는 거 있냐고. 우리 청나라 사람이면 몇 개월이면 지을 수 있다. 속이 상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간 곳이 숭례문 남대문에 갔어요. 야, 이거 문이 참 화려하고 너무 멋지다고. 이건 얼마 만에 지었냐고. 또 트집을 잡을 게 뻔합니다. 그래서 대원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거 나도 오늘 아침에 못 봤는데 이거 언제 생겼지?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책망한다는 걸 알고 사실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 그걸 한번 뒤집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변화시켜 보면 문제가 새롭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보여요. 내가 보면.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든지 어떤 사건을 우리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 이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보여지기 시작해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질병이 오거나 해결하지 못할 난관이 여러분에 닥쳤을 때 여러분이 보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보는 상황으로 그 문제를 뒤집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은 수많은 결단의 연속이에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연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부유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부유하게 살다 보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가는 사립학교에 교사로 20년 동안 봉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르치는 아이들도 다 부잣집 아이들이에요. 가난을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20년 만에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한 여인의 비명소리와 함께 가보니까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을 들쳐업고 첫 번째 병원을 갔습니다. 갔더니 그 환자의 상태를 보더니 돈 없는 자는 치료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갔어요. 두 번째 병원을 갔더니 보더니 신분이 미천한 사람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거절당한 거예요. 신분사회니까 인도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가 세 번째 병원으로 가는 동안에 이 여인이 죽었어요.
그 시체를 부여안고 이 여인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이렇게 병들고 가난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 있겠다 결단해요. 인생 결단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기적인 높은 자리에서 헌신적인 낮은 자리로 내려옵니다. 이 사람이 마더 테레사 선이에요. 그 한 사건이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결단의 연속이에요. 평범함과 비범함의 차이는 결단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은 망설이다 끝나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결정을 못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교인들도 결정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결정을 못하는데 남이 결정해 놓은 것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결정을 못하니까. 결정된 것 가지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을 결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별것 아닌데 결정하기 쉬운 일인데 너무 이익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다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분들은 없냐는 거예요. 결단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적인 결단이에요. 일상적인 결단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요? 오늘 어떤 넥타이 매고 어떤 옷 입고 어떤 색깔의 옷을 선택하고 무엇을 먹을까? 이게 일상적인 결단이에요. 중요한 결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대학생들 전공 선택이에요. 전공이 그 삶을 많이 좌우합니다. 또 두 번째는 누구와 결혼할 거냐.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결정이에요. 그 사람과 결혼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복되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 인생을 좀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결단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결단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생과 사의 결단이에요. 죽느냐 사느냐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생명을 걸어볼 일이 없는 분들은 불행한 분들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생명을 지금 걸고 있는 일이 있다면 이걸 위해서 청춘남녀가 연애를 합니다. 저 남자 저 여자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생명을 걸어요. 불행합니까? 아니요. 가치 있는 인생에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생명을 걸 수 있다면 좋은 일입니다. 자기 직업에 나 이것에 성취를 해서 생명을 건다. 무슨 일이 있든지 성취한다. 좋은 일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결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래요. 별 가치 없는 결단을 합니다. 생사를 걸 만한 결단을 하지 않습니다. 순교가 뭡니까? 자기가 죽는 순간과 죽는 자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생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생결단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데 여러분의 생명을 걸 수 있냐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는데 여러분의 생명을 걸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나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합니다. 네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게 네 미모 때문에 된 거라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느냐?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눈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왕에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에스더입니다. 왜 에스더가 그 자리에 있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때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에스더를 미리 준비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관점이에요. 영적인 관점이 열리면 결단이 쉬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종살이 노예살이 하면서 감옥살이 하면서 나중에 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 먼저 보내셨구나. 회복이 돼요. 자기도 회복되고 형들도 용서해 줍니다.
유다인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했는데 내가 지금 왕비예요. 이거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적인 결단은 하나님의 관점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으로 볼 때 생명적인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건 생사의 결단을. 모르드게는 믿음으로 이 상것들을 봅니다. 그랬더니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자리를 네가 나서서 이 조서를 되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가 대안이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대안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대안은 사람인 적이 한 번에 없습니다. 모든 대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모든 문제 해결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스더에게 네가 나서면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고, 네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게 모르드게의 신앙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에게 있는 것 자랑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도 건강도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사명을 위해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주셨지만 사명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할 때 내가 가진 것 의미 없습니다. 나의 건강, 힘, 재능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이 위암 말기예요. 항암 치료받고 계속 치료를 받는데 어느 날 위에 출혈이 일어났어요. 바깥의 출혈은 지혈이 되는데 안의 출혈은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쓰러지셨어요. 보니까 배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피가 모자르니까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수혈을 하기 시작했어요. 수혈을 하다 보니까 피가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목사님이 자신에게 수혈하는 것들을 다 뽑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혈을 뽑고 호흡기를 떼면서 나는 이제 죽을 사람이다. 피가 모자라서 죽어가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 하면서 자기 가족 식구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힘 다한 데까지 기도해주고 하나님 부름 받으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인생에 복잡하고 골치 아픈 문제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생명만 끊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뒤에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지 않을 것처럼 살지 말고 성도는 죽을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삶이 돼요. 죽음을 이고 지고 사는 인생이에요. 발밑에 죽음이 있어요. 그러면 삶이 가치로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다면 그 하나님 사명이에요.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 사명이에요.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사용돼야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로 그 재능과 달란트가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자가 신앙적인 결정적인 결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결정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 결단은 기도를 통해서 나와요. 어떤 분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니까 폐가 안 좋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평생 담배를 피우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죽는다 하니까 이제 끊어야 될 것 같아서 가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앞으로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겠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게 금단 현상이니까 며칠을 못 갔어요. 담배 한 대가 간절해요. 그래서 담배를 구석에서 몰래 피다가 하필이면 아내한테 딱 걸려버린 거예요. 좋은 말 했겠습니까? 아유 인간아, 그거 하나 못 꺼내가지고 핀잔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담배를 옆으로 물더니 내가 언제 앞으로 핀다 안 핀다 그랬지 옆으로 안 핀다 그랬냐 하면서 옆으로 담배를 피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을 위한 결정도 잘 못 내려요. 이거 자기를 위한 결정이잖아요. 자기를 위한 결정도 잘 못 내린 인생이 남을 위한 결정이 쉽겠어요? 쉽지 않은 거죠. 에스더는 지금 그 안정된 자리뿐만 아니라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 기도해야 이 결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자, 여러분, 에스더는 모르드게로부터 큰 믿음의 도전을 받아요. 너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네가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로 쓰임받지 않으면 너의 자리도 너의 가문도 의미 없다, 가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도전받은 에스더가 자신의 자리와 생명을 걸고 뭘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를 요청합니다. 결정적 결단은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는 자에게, 그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는 자가 하게 되지, 기도의 습관이 안 된 사람이 결정적 결단을 내리는 법은 없어요. 모르드게와 함께 수산에 있는 전부 유다인들이 에스더의 요청대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시녀와 함께 이 기도를 한 이후에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나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에스더 4장에 보면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갑니다. 왕이 에스더를 보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뭐 요청도 안 했는데 갑자기 왜 오는지, 뭐 소원이 있으니까 오겠죠.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대요. 이거 에스더가 예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놓은 거예요.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이미 에스더를 통해 일하고 계셨어요. 중요한 것은, 오직 필요한 것은 에스더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사물이든 사람이든 소유 가치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 가치가 중요해요. 돈을 많이 소유했다? 그 자랑할 땐 필요하죠. 나 이만큼 가지고 있다. 근데 사용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용해서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로, 구원의 도구와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결단들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 자리를 위협하는 생사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정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건 소유 가치보다, 존재 가치보다 사용 가치, 그것을 사용해서 가치를 만드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면 우리 시간을 통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나라 위해서 우리 인생이 사용될 때 하나님 나라에서 더 가치롭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목적지인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목적지에 하나님 앞에 도달했을 때 결정을 못 내렸어. 사소하고 아주 일상적인 결정은 내리는데, 중요한 결정까지는 내리는데, 생명을 걸만한 결정을 한 번도 내려보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갈 수는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생사의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생명 걸고 예배하고, 생명 걸고 찬양하고, 생명 걸고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여러분 세상은 이익을 얻어서 가치를 만듭니다. 안식일은요, 헌신해서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나한테 뭐 해줄까? 가치 안 만들어져요. 내가 섬기고 헌신할 때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했다가 돌아와서 교인들에게 차 한잔 대접하는 거, 그것도 헌신의 결정이에요. 그것이 누구를 가장 행복하게 할까요? 먹는 우리일까요? 아니에요. 베푸는 자가 제일 기쁜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